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기억하는 신앙.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세대 차이가 나겠죠. 예전에 이제 아빠가 고등학교 때는 교련이라는 수업이 있었어. 아마 여러분 교련 배우셨을 거예요. 애들이 이제 처음 듣죠. 교련이 뭔가. 그럼 막 설명합니다. 얼룩무늬 체육복도 아닌 것이 군복도 아닌 것이 하얀 바탕에 까만 얼룩무늬로 된 옷을 입고 그때 각반 안 가져와 가지고 정말 많이 맞았다 이러면서 이제 각반 차고, 그럼 각반도 생소하잖아요. 뭘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리고 막 총검술하고 제식 훈련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애들은 신기해하긴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시대에 그런 걸 학생이 했어야 되는지, 왜 학생이 학교에서 모의총이지만 총검술을 하고 말이죠. 여학생들은 뭐 응급처치 또 이런 거 막 결혼 시간에 했다고 들었는데, 그 시대에 왜 그런 과목이 있었는지, 왜 학생들이 그걸 했어야 되는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지금 세대 아이들에게는 그 교련이라는 과목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세대와 세대의 이제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뒤에 남겨졌던 백성의 장로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어떻게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 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기성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까지 다 마치고 죽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요. 그리고 그 남겨진 세대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가나안에 들어온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 광야 기간 동안 성장을 한 거겠죠. 근데 이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건 사건으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정말로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10가지의 재앙을 세트로 그냥 쫙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몰아서 그렇게 한꺼번에 보여주신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한 가지 기적 정도,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보여주셨지, 정말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서 봤던 사람들이. 근데 이 세대는 그걸 못 봤어요. 들어서 알기는 알겠죠. 근데 직접 경험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아마 그들은 그 이후에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홍해가 갈라짐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게 그저 그걸 경험하지 못한 것 정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세대 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련 아무리 제가 막 침을 튀게 가면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일을 알지 못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르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아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알아서 이게 나한테 중요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 열심히 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적들, 출애굽, 홍해, 만나, 계명, 이것들은 사실 다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힘으로 출애굽하고 만나를 구해서 먹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서 제공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정복 전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땅 분배까지 다 했어요. 이제 와서는 은혜보다 뭐가 더 중요해졌느냐?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만나를 갈구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목말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물을 파면 됩니다. 물을 저장하면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놓고 먹을 수가 있어요. 경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가나안 부족을 이들이 다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 쫓아내지 않은 이유도 이와 같아요. 먹고 사는데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경제 논리, 이들을 곁에 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보았던 것처럼 이들을 곁에 두고 필요에 따라 종처럼 부리고 굳은 시키고 그런 경제 논리로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이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더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경제 논리가 중요해진 겁니다. 그 결과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이 백성이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자신들 곁에 두어서 그런 경제적인 편의를 누리고자 했는데 그런 편의를 누리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는 것을 악한 것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은 굳이 바알이 아니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면 그걸 악하게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단순히 가나안 사람들을 부리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쓰고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왜 바알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느냐. 바알이라는 신은 그 당시에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큰 7 부족들이 공통적으로 섬기던 신이었는데 우레의 신이었어요. 번개, 비와 번개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농사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농업을 관장하는데 바알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바알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씨 뿌리기 전에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 드리고 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추수할 때 또 제사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길 리는 없습니다. 바알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앞에 바알의 형상을 갖다 놓는다고 한들 그걸 보고 존중심을 가지고 섬길 리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마치 바알처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쓰지 말고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써야 될 때 쓰고 합당한 데 쓰라는 거죠. 어디에 써야 되느냐, 어떻게 써야 되느냐, 더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됩니다. 더 가치 있는 곳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80년, 90년, 100년 산다 그러지만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그 잠깐 존재하는 이 땅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는 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짧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물질을 내 것인 양 내가 막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되, 권력을 쓰되, 지혜를 사용하되, 가장 현명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쓰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은 하늘에다가 상급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 세대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다음 세대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도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다가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잖아요. 금고에 넣어놨다가 빼가지고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가려면요,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고 주일날 떠밀어서 교회에 보내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가장 훌륭한 신앙의 교사는요,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건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24시간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부대끼기도 합니다. 결국 삶으로 보이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붙드는지, 승리 가운데에서는 또 어떻게 겸손하게 엎드리는지, 그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는지, 이 세대의 가치관 속에서 그 세상의 조류에 따라 살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독서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지,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가 생명인 줄 알고 우리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오늘 이 추위 가운데도 미끄러운 빙판길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겁니다. 너 성경 읽어야 돼, 교회 가야 돼, 가르쳐서 그 자녀에게 전해지는 건 아주 일부이죠. 어릴 때나 말 듣지 10대 중후반 넘어가면 이제 말 안 듣습니다. 재미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고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해라라고 한마디 하면 10번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봐라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면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운동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보다 이제 갔다 오면 사실 더 추워요. 새벽 예배 마치는 시간, 그 동트기 직전이 훨씬 더 춥더라고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얼른 이불 속으로 막 들어가. 아침 기도에 또 준비하고, 그럼 막 졸음이 막 쏟아집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쉬자, 눕자. 그게 막 그냥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근데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내가 막 믿음이 좋아서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목사이다 보니 성도들에게, 또 부모이다 보니 자녀들에게, 적어도 저희 아파트에 제가 이 교회 목사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세요. 말 안 했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그 싫든 좋든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목사가 아니면 아는 체도 안 하는 사람들과 먼저 인사해야 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새벽을 깨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이 되면 이제 운동 삼아 걸어서 교회까지 왔다가 이제 기도하고 늦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파가 오니까 당장 이번 주는 쉴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알뜰한 유혹이. 그래도 와야겠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유산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라면, 신앙의 연장자라면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분의 기도하는 모습, 저분이 찬양하는 그 손짓, 그리고 예배드리는 태도, 주의를 섬기는 마음, 그걸 보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오늘날의 바울인 성공과 풍요와 물질을 섬기는 악을 행하지는 않을지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겨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겼을 때 그들에게 평안과 만족스러운 삶이 주어졌느냐? 그걸 기대하고 바알을 섬겼을 거 아닙니까?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한 결과 그 바알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 건강, 직업, 친구, 자녀 이거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약한 이웃들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고 도구인데 그 도구를 쫓다 보면 그 선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오히려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이죠. 처음엔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이거 있으면 너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편할 거야. 너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 달콤한 유혹에 점점 발을 담그게 되고 결국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중독이 되고 결국 그 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바알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경제적으로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좀 덜 힘들게 일하고도 먹고 살만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백성이 섬기던 바알을 섬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지배하고 공격하게 되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또 다른 족속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서 그렇게 고난당할 때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의 평안을 누리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반복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이키면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점점 얄팍해져요. 여러분 회개도요. 죄 지으면 회개하면 돼.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회개 계속 하잖아요. 회개도요. 아주 얄팍하게 하게 돼요. 처음 범죄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발치에 엎드려 웁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 우리의 회개가 너무너무 간단해져요. 결국 사사들이 이스라엘이 사사기 역사 400년 동안 계속해서 주어지지만 13명의 사사가 이 사사들이 점점점 흠이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 삼손 보십시오. 얼마나 흠이 많은 사사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힘을 쓰잖아요. 마지막 죽음도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약점투성이 사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약점투성이인 인간 사사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사사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바른 길로 데리고 가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6절까지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서요. 오늘 볼 마지막 말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나중에는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아요. 사사들과 오히려 막 대적합니다. 삼손과도 그랬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을 음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음행했다. 성적인 범죄를 한 것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를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나 남편처럼,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서로를 사랑해야 되지 다른 아내, 다른 남편을 사랑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죠? 남편 사랑하듯이 다른 이웃 남자를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듯이 옆집 여자를 사랑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은 남편에게만, 아내에 대한 사랑은 아내에게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데 표현한다? 음행인 거죠. 비유적으로. 난 모든 여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 그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나는 모든 신에 대하여 동등하게 대하겠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 나누어 주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사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바로 경제적인 편의를 쫓아간 것, 그걸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그런 도전들이 찾아옵니다. 돈이냐 신앙이냐, 자녀냐 하나님이냐, 내 고집이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냐. 그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